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어느 지방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가 가난한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그 부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부인을 만나기 위해 초인종도 누르고 이렇게 문을 여러 번 두드렸는데 아무 기척이 없는 겁니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목사는 이 부인이 지금 집에 안 계시는구나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 교회에서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갔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자매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안 계신 줄 알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그 부인이 이제 목사님께 물어본 겁니다. 혹시 몇 시쯤 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낮 1시에 찾아갔었죠.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렇군요. 저는 집세를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집에 없는 척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러 온 목사를 집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인 줄 알고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목사를 이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걸 보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밀린 빚을 받으려고 오시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받으러 찾아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공경에 빠진 우리들, 그게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삶의 무질서로 인한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뭐가 됐든 간에 죄의 문제이든 그 공경에 빠져서 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공경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꾸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나 어디 모임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들어봐야 헌금 바치라는 거겠지. 헌신하라는 거겠지. 하나님께 뭘 바치라는 거겠지.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구원을 우리 손에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품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 공로가 전혀 없는 사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매우 놀라운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지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벌받아 마땅한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고안해낸 종교와 도덕과는 정반대되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의 종교와 도덕은요, 모두 다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율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받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짓지 않은 순전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훌륭해야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상급도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의롭게 여기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이 놀랍지 않다면, 이 말씀이 굉장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복음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말씀은 듣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받고 있는 겁니다. 수박의 속살은 버리고 껍데기만 씹고 있는 거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은혜의 복음에서 자꾸 종교로 돌아가게 합니다. 마치 연어가 귀소 본능을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회귀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자꾸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의로 돌아가려고 해요. 내 행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선함, 자신의 가치, 자신의 자격, 자신의 행위, 종교적인 공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신의 선과 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려고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매우 놀라운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리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이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면, 하나님한테 무관심한 채 살았다면 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저 내 힘,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적처럼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과 삶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혹은 주일에는 교회 가고 교회 행사에 착실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불경건한 사람이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교회에서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고 교회 밖에 나오면 세상이 따르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곧 우리들, 곧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복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나 역시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에 대해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실패한 사람,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고 심지어 스스로도 포기한 사람,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는 낙심에 빠진 사람, 자랑할 만한 선함이나 의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복음과 모순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준비가 되고 실력을 갖춘 사람만 인정하고 실적을 올린 사람에게만 보너스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은혜이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너스를 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나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필요할까요? 이 신칭의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대리속죄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간절하게 원할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있도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하신 바리새인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자들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자기 자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오름, 이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정도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인간이고 가증스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위선자인지 자기 실체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자존심을 예수님보다 앞세운다면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행위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환영받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줄 복음은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만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산산조각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죄인들만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사람, 마음이 파산을 당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죄로 인해 파멸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파산했다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추적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노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하시죠? 그 도망친 노비를
붙잡기 위해서 추적하는 이 추노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추노꾼들은 그 도망친 노비를 붙잡을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을 붙잡아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추적해 따라옵니다. 추노꾼은 노비를 다시 종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 추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회복을 주시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영접하기 위해 추적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 나를 따라온다는 말이 추적한다는 말입니다. 추노꾼이 노비를 추적하듯이, 맹수가 사냥감을 놓고 집요하게 맹렬하게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추격하고 추적하여 따라와 결국에는 나를 붙잡아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평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시편 23편으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추적하여 나를 붙잡아다가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빚진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흰눈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거룩한 피를 뿌리시고 쏟으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결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죄를 해결한 후에 예수님께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죄투성이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더러운 죄와 세상 욕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자기 집착과 지배욕과 성적인 부도덕과 원망과 불평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의 죄성을 내어 드리십시오. 자신과 부패한 죄를 예수님께 그대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여기 끔찍한 나의 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나의 더러운 죄성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 주님을 제게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들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 헌상을 가져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먼저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헌상을 올려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죽어마땅한 죄인이 바로 접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접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할 죄인이 바로 접니다. 예수님, 제게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 가져가 주시고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제게 옷 입혀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인 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도리어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아야 할 죄인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모두 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우리의 원망,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성공에 대한 갈망, 자기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는 욕심, 자기 집착, 시기와 질투,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것, 우리의 모든 이 죄들과 죄성을 예수님 하나도 놓지 말고 다 가져가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예수님의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풍성한 충만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리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